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 마귀 관계 힘써서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6월 2일 수요일. 대한민국 위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이 소위 말하면 연륜이 없으면은 이런 말이 남아있질 않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이 말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으로서 70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상황처럼 어떤 특별한 사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 이름 없애버리고 북한하고 합쳤다. 안 그러면 중국에 팔아먹었다. 이래버렸으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름은요, 또 이승만이라는 이름은 뭐 이렇게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죠. 뭐 이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 말을 아직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죠. 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나라 어떤 거 되니까 이적 말하면 아마 이런 말 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국가 반란법으로 들어갈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확인하러 다녔다는 거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그게 이제 2019년 3년 전의 일입니다. 19년, 20년, 21년 3년 차죠. 3년 차. 연수는 지금 2년 정도 돼 가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지금 하면 전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고 망했다. 대한민국에 망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부각하면서 대한민국이 망한 것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네 가지 건국 기둥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교를 가지고 대한민국 없었으면 이거는 말도 못하는 건데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현재 나라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이 나라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것을 기조로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뭐 있으면 있고 뭐 그런 것이 대한민국의 자연이 된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본적 이 네 가지 기둥이 중요한 하나의 기초가 돼가지고 지금 나라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백성들이 깨닫게 되죠. 백성들이 이걸 먼저 외치는 교회는 정광훈 목사가 나타나는 정광훈 목사를 선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참 교회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지금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정광훈 목사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은요 이거 자체도 부인합니다. 이거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국 기둥 자체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잘못된 쪽으로 지금 현재 잘못돼 가게 하는 세력 쪽으로 그들이 지금 분리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도 분리되는 거죠. 그것이 무슨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월달에 5월 15일날 교회가 변동된다. 교회가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형태로 앞으로 교회가 변동될 거다. 이 교회는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590년부터 나타났던 그 교회죠. 교회. 590년 나타났던 잘못된 교회. 잘못된 교회 끝으로 드러나면서 이걸 전 인류 가운데 사탄이 장난치는 그 교회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한 교회 속에서 개신교가 1517년 종교개혁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바로 그 교회 제도, 개신교회 안에 있는 교회 제도가 대한민국에서의 선지자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그 사건과 더불어서 전 세계 교회가 이제는 바뀔 것이다.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 교회로 나타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표시하면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4대 기둥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일에 이걸 적극적으로 아니면 신중하게 검토해보더니 이게 기다 아니다 이걸 판정해야 되는데 전혀 무관심하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책임이 있어서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두 가지 쪼개지는 과정이 있으면서 전 세계 교회가 개신교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요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겁니다. 변화가 생길 것인데 그러다가 우리 빌립전도연구소는 정광훈 목사의 사역하고 이거 자체를 이제는 5월달 들어서 선을 끊는 과정으로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에스더서
에스더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황을 이 에스더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에스더스 바로 앞에 있는 게 우리가 한 것이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서 시작해서 에스더에서 역사서가 마치는데, 여호수아서 할 때에는 뭐 주변 이해락하는 이런 말이 필요 없잖아요. 여호수아서 할 때에 여호수아서에 대한 주변 이해 이런 주제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에스더서는 이게 나와야 될 어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 하나가 예루살렘이랑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역사가 쭉 진행하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 있는 어느 걸 하도 항상 거기는 중심이 역사의 중심이 팔레스타인이죠. 근데 에스더서는 이 성경에 있는 역사서의 구약 성경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이 있으면서 마지막 부분이 위치해 있으면서 이 에스더스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에스더스에 나타난 환경이 특이한 환경으로서 하나님을 말하면 안 되는 환경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에스더스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문서에도 문서 내용을 자세히 에스더스 내용과 에스더 처음과 끝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은 이게 궁정에 아수에로 왕의 어떤 기록물, 아수에로 왕에 있는 기록물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인용. 거의 대부분 인용한 겁니다. 누가 있어서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학계 선지자, 서가랴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 활동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면서 있고, 또 이 환경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아니고 거기에서 또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대를 거쳐서 여러 왕들이 지나오는 중에 아수에로 왕 때 일어난 사건을 지금 에스더스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과 관계되어지는 내용에 대한민국과 관계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다시 돌이켜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서 건국 대통령에서 나타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면서 4대 기둥을 한 줄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망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기둥이 하나의 기준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원래는 이렇게 출발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돌아오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정광 목사가 일어난요, 엄청난 일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그 자리가요, 분명히 걸맞는, 지금 현재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가 있느냐? 그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연결해서 선지자가 뭘 했느냐?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치를 상대하는 문재인을 끌어내렸다, 이런 것의 그 어떤 흔적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역사의식을, 바른 역사의식을 깨닫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도약하는 겁니다. 에스더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 이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고 구약 성경은 특별히 유대인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지 이게 다른 나라와 역사를 연결해서 들어갈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연결할 이유가 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로 우리가 대개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나 빌립천대연구소에서는 오래전부터 에스더스가 아닌 선지서에 넘어가도 이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즉 대한민국에 있는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는 가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야국이 형성이라고 하는 건 요것, 가야국의 특징이 뭐냐니까 문자를 안 남겼어요. 가야국이 어마어마한 문화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했던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오늘날 같으면 핵폭탄이죠. 핵폭탄. 핵폭탄을 들고 다니는 그 철기 문화를 가진 그 세력, 가야국이 대한민국에 형성되어서 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특징이 문자가 없어요. 문자. 어떻게 그렇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 바벨론에 포로 갔던 유대인들의 무리가 바사와 메대로 넘어가서 여기서 또한 형성되었던 이 유대인의 무리들이 아직 못 가고 있잖아요. 안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스가랴 2장 7절에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있단 말이에요. 이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전부 다 갈라진 흘러가는 이 과정 속에 메대와 파사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다가 아수에라 이때 힘을 얻고 있다가 이 왕이 바뀌면서 느헤미야까지만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인정받던 시대가 되었다가 요 뒤부터는 기록이 없는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거예요. 배척당한단 말이에요. 배척. 요 에스더서 2장 19절에 있지만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에스더가 배척당하듯이 유대인들이 메대와 파사에서 배척당합니다. 그래갖고 인도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인도로 바로 붙어있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그 바사와 메대, 아프가니스탄이 바로 바사와 메대의 어떤 중심 그 위치죠. 그리고 파키스탄은 같이 얼려있던 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인도 쪽으로 몰려 내려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인도에서. 그거는 도마 행전에 일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동진합니다. 이 동진에 대한 이 내용은 어디에 되냐면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창세기 10장. 욕단에. 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벨레에게 형제되는 바로 욕단이 동진했던 것처럼 이들이 바벨론에서 동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이 동진입니다. 그리고 동진하면은 인도에서 더 동진하면은 바로 중국이 나오는 거죠. 중국의 정치 세력하고 또 한바탕 여러 가지 어울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흔적이 중국의 유대인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는 거예요. 동진합니다. 그 동진의 세력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대 그때까지 즉 560년인데 560년 BC 560년인데 500년간 세월을 보내면서 예수님 오실 시절에서 대한민국의 가야국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가 역사에 대한 의식을 깨닫게 되는 지금에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 5월 23일 날 성령 강림절에 아수에르에서 나타났던 아수에 시대에 있던 에스더로서
에스더서 있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또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의식을 깨닫게 하시고, 이 역사의식에 대한 개념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경으로. 대한민국의 선지자적인, 국민들에게 있는 이 선지자적인 이 위치, 이거 강조했잖아요. 에스더 들어가기 전까지, 전부터도.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정광훈 목사 선지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선지자, 그리고 세종대왕 선지자, 그 선지자 무리를 쭉 찾아가면은 바로 가야국이 나온다. 가야국은 남쪽이다. 북쪽은 단 할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어디 가냐? 창세기 10장으로 가고, 요 남쪽은 바로 여기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던 유대인들을 돌아가는 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성경에 들어가는, 성경의 흔적이 있는, 이게 한민족이라고 독특한 민족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욕단의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 흘러오는,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이 다 온 건 아니겠죠. 인도에서 있던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거기에서 피가 섞이는 여러 가지 경향이 있죠. 뭐 전 세계적인 유전 인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바벨론에부터 시작해서 벌써부터 그 결혼이나 이런 게 통해서요, 이 섞여 옵니다. 그리고 인도, 여기 중국, 전부 다 섞여서 남쪽에 가야국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나가는 이 시각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진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하여금 성경에 있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하나의 성령 강림절, 성령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조차,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조차, 뭐 그전에 있었던 1517년 이전에 있었던 그거는 교회에서는 이런 건 생각지도 않는 거죠. 생각지도. 이런 사람들조차 놓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연결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사를 통해서 바로 나의 역사일 수 있다. 나에게도 임할 수 있는 역사일 수가 있다. 국민들이 내가 자각해야 될 이 에스더 모르게라 하는 이 사건 앞에 바로 내 사건을, 내 삶을 연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어떻게 되냐? 왜 우리가 그런 걸 대한민국 사람들에겐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요, 간단해요. 각 집에 있는, 자기 집에 적어도 족보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특징이 뭐냐니까? 대한민국에는 성경은 없더라도, 이승만 대통령 오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없더라도 족보는 있어요. 족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가 대한민국의 하나의 근간을, 기둥이래, 기둥. 그거 자체를 나는 붙잡고 있었거든. 족보 있는 집안과 족보 없는 집안. 족보 없는 집안은요, 자기 당대는 족보 없어도 살아갔는데 자기 자손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족보 없는 그 집안에 대한 위협, 두려움, 억지로도 족보를 만들던 우리의 전통이 있어요. 전통. 근데 그 족보를 다시 객관적으로 이걸 하나씩 연결해 보면은 이 사건하고, 불임절 사건하고 이것이 무관하지 않는, 가야국에서 왔던, 가야국을 형성했던 이 지금 현재 구미가 지금 가야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미란 자체가 가야국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거북이의 마지막이 바로 구미예요. 구미. 구미란 자체가 거북이 구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김해 쪽에 있었던 그 가야국의 마지막 위치가 이 구미입니다. 구미.
이 구미에 있는 지금 빌립 전도연구소에서 여기서 한 10년 있으면서 있다 보니까 구미의 특이한 여러 가지 박정희 대통령도 여기서 나오고 이런 여사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부르짖는 거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거죠. 바벨론 성에 있는 시온아. 그리고 그의 눈동자라 하는 이 내용이 모르드게나 에스더게 같으면은 이거 자체에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금 해치는 사람으로 이래 보는데 이것이 현재적으로 오히려 교황이라고 하는 590년부터 교황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게 전 세계 인류에게 사탄의 위치에서 있으면서 교회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황이라 하고 했으면은 그의 눈동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일루미나티나 그러고 일루미나티 쪽에서 보다는데 이건 아마 그쪽일 거예요. 프리메이션 쪽에서 이거를 먼저 했을 거예요. 주창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전시안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을 표현해놨잖아요. 단일, 세계 단일 통제국가. 요 주장하는 요 구조가 교황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다른 세력이 지금 이걸 하려고 거는 바로 이 전시안이죠. 전시안. 달러에도 미국 달러에도 표시되고 있는 그만큼 이 자체가 이 영향을 주는 내용이 깊습니다. 여기 그의 눈동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미국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이 참 미국 정신을 살자 해도 요 문장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의 눈동자. 그리고 그것을 달러 1달러에다가 그 달러 1달러 표시하면서 그거 보면은 We trust in God. In God we trust. 아마 그래 적어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할 것이다. 요요요. 이 말씀을 빙자해서 저들이 꼼짝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에 있는 역사, 우리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도 국가 역사 정체성을 바로 잡게 되면은 바로 각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거에 대한 진실한 바른 어떤 접근이 현재의 이스라엘 망했다. 여기 나타났잖아요. 미국이 망했다. 이미 시작된 거고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요 내용을 말이야.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이 내용을 말할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스가랴서 2장 8절에 있는 그의 눈동자하고 현재 전시안하고 이거 자체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그 힘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질 수만 있다면은 전 세계는요 대한민국이 G2 해가지고 유대 자본이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들 것 같으지만은 다시 한번 이승만 대통령, 현재 정광훈 목사, 또 앞으로 70년 후에 나타날 이 대한민국 역사의 어마어마한 이 혼란을 깨쳐버리고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